오늘 함께 살펴볼 우리 창세기 4장, 5장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결국은 어떻게 끝을 맺을지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5장에서 강조하는 그리고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을 향수하며 자녀를 낳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역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더라면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역사를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면 처음엔 낳고 또 어떤 일을 했고 죽었다라가 됩니다. 낳고 죽음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얼마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여정 가운데 선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가는 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죄를 버리고 선을 쫓는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낳고 죽고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삶은 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인간 역사에 불행과 시련이 끊임이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인간의 역사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악함이 가득하여 노아 홍수 심판으로 끝장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원하셔서 인간에게 삶을 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의 삶을 방해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인간 역사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인간을 멸망길로 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죄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결국 아벨은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가인은 고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였길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득남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땅이 저주를 받고 단지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수고와 고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는 자신들의 일을 찾아가게 됩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고 형은 농사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농사 짓는 게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두 직업은 모두 인간의 작은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니까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처음부터 내가 의사가 되겠다, 뭐 변호사가 되겠다, 뭐 판검사가 되겠다, 뭐 교수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장에 중요한 게 의식주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먹고 입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릅니다. 얼마나 세월이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누구랑 결혼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낳은 다른 형제 자매가 되겠죠. 단지 성경에 기록만 안 되었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900년 이상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한 6,000년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창세기는 인류 역사 6,000년 중에서 2,3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가 2,300년 동안 낳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냥 바로 질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압축된 역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양을 치고 농사 짓고 하는 동안 다른 형제 자매들이 태어났지만 기록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좀 꺼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남매가 결혼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가능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면서 생긴 그런 유전병이 있습니다. 테이삭스라는 유전 대사 질환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가까운 친족끼리는 결혼을 금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뭐 일부러 여동생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아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세월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직접 여기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 아담과 하와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모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고 배운 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렇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제사도 아니고 가인 스스로 드린 제사인데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를 속하는 이 속죄제처럼 의무적이고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로서 어떤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그때 가인이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불찰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노할 만도 하겠죠. 하지만 이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스스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의 생신날에 두 형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생의 선물은 받고 내 선물은 받지 않았다고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창세기 4장을 설교하실 때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는데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해석일까요?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5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제사법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화목제, 속제제, 이 속건제는 다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가 피를 흘리는 것이죠. 속제제나 속건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그 후에 화해하는 의미로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속제제나 속건제, 화목제는 보통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가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를 또한 비둘기를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소나 양이나 양 같은 이 동물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이고, 또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대 제사법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냥 외워버리면 단순한데 이거를 따져들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는 제 문제로 인한 희생 제물이냐, 아니면 우러나오는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예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드리는 11조 이 감사 헌금은 예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죄로 인한 제사가 아니라 감사를 위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귀하다고 생각되는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인과, 그렇죠? 이 가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후 가인의 안색이 변하면서 몹시 분해합니다. 6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이 누구를 향해서 안색이 변하며 분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감정이 밖으로 표현될 만큼 자신의 분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동을 보시고 그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가인이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쁜 마음을 품을 정도로 가인의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는 7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인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죄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소원을 가인을 통해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소원이 첫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간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런 자신의 상태를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가인은 자신의 이런 분함이 정당하다는 듯이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인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존재가 가인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 가인보다 동생 아벨을 더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주게 된 것이죠. 또한 내가 형인데 당연히 이 형인 자의 기업을 더 세워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심중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저놈이 있어서 그렇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분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가인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존재, 네 행위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너를 삼킨다. 그리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길을 가느냐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선택한 길은 선한 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 최초의 살인이 나옵니다. 최초의 죽음이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살인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에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인은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동생 아벨을 땅에 묻습니다. 이렇게 가인이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지금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가인아, 지금 네가 제 편에 있다면 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너라.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그렇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지 않고 지키는 것이 형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에 자신 속에 있는 이 양심의 법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키가 작고 이 덩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 될 때일 겁니다. 그때도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항상 맨 앞에 앉거나 맨 앞에 서서 이제 조회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 스스로도 이제 덩치도 작고 이제 키도 작고 힘이 약했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용기도 이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은 저를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작으니까, 친구니까 또 건들지 않는데, 항상 보면 한 해 밑에 동생들이 저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겁니다. 만만하니까. 예. 그래도 제가 한 해 선배인데, 근데 한 번 건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선배를 좀. 예. 그런데 그놈들이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남동생이 2살 저보다 아래인데 제 남동생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좀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제 동생도 아마도 저를 본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어서 가서 이제 어떻게든 그 상황을 어떻게 상황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 그냥 얼른 그 자리 피해버린 겁니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예.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 제 동생이 얼마나 저를 원망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비겁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스스로 제가 내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생활 동안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동생은 이던지 몰라도 제 자신 스스로 이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동생이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제 첫 월급 받았거든요. 월급에 이제 한 50만 원 정도를 저희 이제 쓰라고 주더라고요. 용돈이라고. 예. 그래도 아마도 형보다 이 동생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은 가서 마저 죽더라도 동생을 지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이죠. 오히려 때려 죽이면 그거는 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이 땅에서 말이 없지만 반드시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인간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땅으로부터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가인이 땅을 갈아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그때는 이제 고기가 아직 허락되기 전이니까 이제 열매를 이제 채집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식량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 가인의 삶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단한 삶을 이제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고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리고 가인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듭니다. 이제 가인이 죄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보호를 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인 자신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낯을 떠나 낯선 곳에 떠도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어떠나 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인이 가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해 어떤 표를 줍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죠. 근데 그 표가 무슨 표인지는 모르나 가인이 아마도 심리적으로 이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가인의 이 마음 속에는 완전히 두려운 마음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결국은 아벨은 불행한 죽음을 당하고 가인도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역사에 불행과 시련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재물,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제 소원을 이루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추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한 약속도 지키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우리의 행위, 우리가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는 이런 실수와 죄를 반복하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에덴 동편 놋 땅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하지만 이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이 처음 땅이 지금의 땅 말고 이 처음 땅이 완전히 이제 뒤집혔기 때문에 노 땅이 어떤 상태의 땅이었는지도 우리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인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한 곳을 정하여서 이제 정착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가인이 이 노 땅에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자신의 안전도 챙겨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제는 늘어나는 가족의 생명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뭘 쌓게 됩니까? 성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이 밖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불안하고 두려운 심리가 이 성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지만,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아직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성을 가인성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것이지 자기 자손들까지 그 저주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 외에 가인의 후손들이 가는 길을 성경에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18절 이후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이 이제 에녹성을 이제 지어놓고 그 성을 중심으로 그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그런 이제 역사를 펼쳐가는데요. 그리고 이 18절 이후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간단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은 두 아내를 얻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라멕의 두 아내 중에 이 아다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야발이고 둘째가 이 유발입니다. 그래서 야발은 아마도 양을 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발로 인해서 목축업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양을 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이 치기 좋은 곳을 찾아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발은 다릅니다. 한 곳에 장막을 쳐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자신의 어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생산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죠. 또 그의 아우 유발은 악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후손들이 보통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와 문화 활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인 이 실라가 낳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두발 가인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동과 철로 다듬어서 각종 날카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호미를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주로 농사에 쓰이는 거, 그리고 무기,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런 철기류들을 만들어서 인류 문명에 얼마나 많은 발전과 이런 생산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돌을 갖다가 막 철을 쳐서 만듭니까? 아니, 어떻게 만들죠? 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불을. 그러니까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이나 동양이나 보면
대장장이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다룰 줄 아는 이 신이, 대장장이 신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다는데 그 지혜가 바로 불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발가이라는 사람이 역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석기, 신석기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경제 활동을 하고 각종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인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3절 살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누군가로부터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모르지만 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이 홧김에 그 소년을 죽인 그런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데, 자기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살인에 대해서 아마도 정당방위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뻔뻔하게도 이 자신의 살인을 알려서 자신들의 아내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 가인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마도 평생토록 누가 자신을 헤아려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라멕은 가인과는 좀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멕은 교만한 마음이 지나쳤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는가?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을지언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만 안 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자신의 힘을 믿고 뻔뻔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들이 볼 때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점점 죄에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에도 이 불행과 시련이 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볼 때도 이 가인의 후손들이 아마도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줍니다. 그 자녀가 아담이 130세에 낳은 이 셋입니다. 또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에노스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4장 말미에서는 이 가인들의 후손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고 또 5장에서는 이 셋의 후손들이 가는 길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셋의 후손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셋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서 가인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고 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남기고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인류 역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할 정도로 인간의 역사가 잘못되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인간은 불행과 시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인간은 큰 소리치며 교만해봤자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비극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원인이 뭐였죠? 바로 죄였죠. 그렇죠? 죄의 길로부터 벗어나고 선을 행하여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 안에서 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속해서 사망길로 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성경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사망길에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생명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 기록된 역사처럼 인간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900년을 사냐 100년을 사냐, 여러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겠죠.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